네, 자, 2절 준비 시작.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절 시작. 우묵하지 아니하고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6절 시작.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같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자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오케이. 자, 좌우 앞뒤 옆에 있는 친구 특별히 어색한 친구 인사합시다. 시작. 내가 오전에 고등부도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너네 영과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독 한번 해봤거든요. 고등부가 훨씬 크게 잘 읽더라. 왜 그렇지? 수정아 왜 그럴까? 선생님 왜 그럴까요? 네? 네? 아 쌤들이 크게 읽은 거야? 아 너네도 쌤들이잖아. 그 쌤들의 집합은 왜 더 작아지지? 그지? 그게 문제야. 이제 뭐 작게 읽든 크게 읽든 뭐 상관없는데 좀 깨자는 마음으로 또 힘있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좀 하는데 점점 더 커지길 바랍니다. 은혜도 커지고 승진아 내가 아멘을 3년 만에 제일 크게 들은 것 같아 너한테. 오케이. 요즘에 코로나들이 워낙에 많이들 걸려서 지금 우리 청년들도 승혁아 어서 와. 어. 머리 이쁘게 깎았네. 그 워낙에 코로나들이 많이 걸려서 난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여기도 못 오고 저기도 못 오고 호준아 어서 와. 반가워. 호준이 오늘 박수 한번 쳐주시다. 일로 와. 어색하지? 코로나 너무 많이 걸려서 좀 다들 많이 못 와요. 그죠? 요즘에는 코로나 걸려도 그냥 걸리는 거잖아. 그죠? 좀 그래도 많이 좀 연락해주고 위로해주시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또 빨리 다 예배당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라고 권유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 지내는 지내는 것처럼 보이게 살아야 돼요. 아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아는 척하지 말고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공동체의 이유이자 목적이겠죠. 그죠? 자, 법정 스님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법정 스님. 뭐 교회에서 법정 스님을 왜 인용하냐 하지만 뭐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니까 뭐 법정 스님의 좋은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진실로 대해야 할 책임이 있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이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없이 그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진실로 대해야 합니다. 옆 친구 바라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진실로 다가가셔서 진실로 대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람이 사람에게 진실되지 않게 살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제자일까라는 의문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윤리책에도 나와 있는데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성경을 많이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만 진실한 것입니다. 내게 진실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이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진실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끊어낼 필요가 있다. 그죠? 때론 단호하게 사람 가려서 사기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김수현 작가가 베스트셀러를 제가 알기로 2권 썼는데 그중 뒷권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 또 있을 거예요. 넘겨보세요. PPT.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먼저 호의를 베풀지만 내 호의를 다시 돌려주지 않고 계속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먼저 호의를 베풀지만 호의를 막 베풀다 보니 어떤 사람은 내 호의를 다시 한 번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호의만 받길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껏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어떤 사람과 착취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자. 기꺼이 당신을 만난 것을 행운이게 하라. 단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라는 글이 있습니다. 좀 공감이 되나요? 너무 교회에서 좀 너무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말 같은데 뭐 좀 그런 걱정이 들긴 하지만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어떤 친구는 내게 무언가를 얻어낼 때만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접어내고 소통이 되는 친구들에게 더욱 집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반영적 이기주의이고 더군다나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적 가치와 딱 들어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전혀 일리 없다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두를 진실되게 감당하기에는 우리 에너지에 한계가 있고 사랑은 타인에게 내 모든 것을 뜯겨버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호구다라는 정의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끊지 않으면, 특별히 끊어내지 않으면 공동체가 죽을 것 같을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서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년간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여기서는 그가 나사로거든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우시겠는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외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입에서 이런 거친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하셨어요. 상을 들러 부시고 막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셨고 크게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좌우 양과 염소로 사람을 나누시고 염소 새끼는 끊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고 살리시기 위해서는 너무나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2가지 성품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전엔 이제 쓰지 않는 말이지만 문둥병 같은 거잖아요. 그런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나병 환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꼭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냥 나병이라고 나왔지만 어떤 사람과 공동체에게 해악을 줄 수 있을 만한 극도로 전염성이 강한 아픈 피부병이 다 나병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병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규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자, 오늘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레위기를 드디어 탈출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 다음 주 참으면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진입할 거예요. 넘어야 될 산을 끝까지 한번 잘 넘어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래도 레위기도 우리가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맥락이 없이 자꾸 이렇게 너무 어려운 율법만 떡떡딱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같이 힘들면 망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우리가 큐티 순으로 큐티 하거든요. 매일 성경 큐티 순 있는 분, 집이든 뭐 온라인이든 반수가 좀 안 되잖아요. 내리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사셔야 돼요. 온라인이든 얼마 안 해요. 4,500원 없으면 내가 사줄게. 나한테 와. 개톡 보내면 내가 사줄게. 연락하세요. 자,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맥락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 다음 넘겨보세요. PPT. 자, 우리는 그가 누구든 일단은 사람을 특별히 약자를 사랑으로 진실되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대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절에서 8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몸의 반점이나 뾰루지 그리고 색점이 피부에 났을 때 그런 것이 피부에 났을 때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 게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의 제사장들은 아마도 해박한 의학적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동의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본문이 속한 이 13장을 쭉 보시면 물론 다시 돌아가서 볼 일은 없으시겠지만 13장을 쭉 보시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56회나 한 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37회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계속 반복됩니다. 나병을 진단할 때 제사장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사장이 그만큼 권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제사장은 이만큼이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갖다 박아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환자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5절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6절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지금은 코로나에 워낙 많이들 걸리고 병세가 약해져서 뭐 누가 걸린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초창기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보다 코로나 자체의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병증도 굉장히 심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불과 1년 반, 2년 전이에요. 그때는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외면받았어요. 그래서 다큐에도 나왔는데 어떤 그 요식업을 하는 사장님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 코로나 걸린 그 사업장이 폐쇄되는 지경까지 이르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코로나 걸렸으면 정말 죽을 병 걸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병이 코로나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원래 그랬던 병이 코로나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 이 당시의 나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은 환자를 진찰하고 돌보기 위해서 외면받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매일 있어야 됐고 진단을 위해서 환자를 수차례 까고 뒤집고 환부를 살펴야 됐습니다. 언제든 전염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이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 다 뒤로 하더라도 제사장만큼은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진단하고 살피고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권력과 권위가 있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면 동시에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진실과 희생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같은 리더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리더인 것을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이죠. 사랑에 기반한 희생.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앞장서고 남들이 꺼리는 약자들을 기꺼이 받아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 형성될 그 시기에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과부와 약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집중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행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에게 음식과 치료비를 제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어지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부응하는 공식이에요. 교회가 형성되는 공식이고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 심우하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한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제 어떻게든 인사를 드리고, 근데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망나니였거든요. 망나니였던 나를 품어준 목사님이어서 제가 찾아가요. 가끔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밥도 먹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워낙에 사랑의 교회가 되게 큰 교회잖아요. 되게 큰 교회고 그 제자 훈련이라는 양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 제자 훈련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다들 알고 있어서 그 제자 훈련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칼 세미나라고, 제자 훈련 배우려고. 저도 칼 세미나 100회 졸업생입니다. 저도 가서 해봤어요. 그런데 과연 사랑의 교회가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일부분 목사님이 인정하면서도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훈련 과정이 1년인데 되게 길고 엄청 빡세요. 막 울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마칠 수 있는 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되게 많아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이 안 된 그런 어린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한 3명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제자 훈련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실을 목자에게 얘기를 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애들을 놓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목자가 또는 목자가 다른 사람들 데리고 그 자녀를 이 젊은 부부가 제자 훈련 갈 때 내내 봐줍니다. 무조건 내내 봐주게 그냥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훈련 기간에 1년 내내 훈련을 빠지면 안 되는데, 집이 멀어서 힘들고 밤늦게, 집이 멀어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훈련 장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자나 임원이나 팀장이나 리더들이 맨날 태워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태워줍니다.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다 합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집 앞에 본죽도 놔주고 약도 놔주고, 부담스러울까봐 카톡 해가지고 받아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 훈련생들이 1년 마치고 리더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또 합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게 공공연한 이 사랑의 교회 성장의 비결인데, 다 아는데 제자 훈련 안 받았다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시스템, 굳이 시스템을 얘기하자면 그런 시스템, 어떤 사랑의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데, 제자 훈련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한다고 되겠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양육 몇 차례 지내신 우리 지난 해의 풍성한 삶의 기초 2번, 3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를 다 하신 우리 올드 구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의 기초 하실 때 몰랐던 게 대부분이셨습니까? 아는 게 대부분인데 또 하셨습니까? 몰랐던 거 별로 없지. 다 아는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양육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아는 만큼 팍팍 변하고 그러지 않죠. 또 사실 그거 풍성한 삶의 기초 몰라도 돼. 안 해도 돼. 사실은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야.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행하고 사는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또 나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비로소 아는 거죠. 수없는 양육을 많이 해도 너희가 내 제자라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드러나고 행한 배운 대로 살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독교인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가가 문제죠.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수차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피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오면 진단하여 나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검사하고 격리하고 검사하고 격리하고 이 사람이 진짜 나병인가 아닌가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권위자니까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의 편의에 맞춰져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걸 누가 몇 번이고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진단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과정 중에 그 사람이 회복하면 제사장은 그가 나았다라고 공동체에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시 환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전에 전혀 안 했던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돌보고 감싸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좋고 전도 활동해서 저 멀리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옆 친구의 일도 관심 없고 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돕지 않는 사람이 그거 해서 뭐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너의 공동체부터 너가 제사장이니까 돌보라. 제사장이 받아줘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기독교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무쪼록 이 공동체가 그 어느 다양한 세상 공동체보다 적어도 월등히 사랑은 넘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둘째 넘겨주세요. 둘째, 얘들아 거기 다 있어. 공동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끊어낼 땐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염성 피부병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염성 피부병과 관련된 율법 규정. 이 율법은 첫 번째, 실질적으로는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제정됐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데 왜 이런 법이 등장하냐면 사망의 증상을 가진 사람이 생명의 하나님과는 절대로 교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환자의 털이 휘어지거나 상처 부위가 우묵하게 파였으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 결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먼저 7일간 격리를 시켜요. 아리까리 할 때 7일간 공동체 안에 격리된 어떤 장소에 격리시킵니다. 그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격리한다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첫째, 이게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자꾸 격리했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둘째, 혹시라도 나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나병이 아닌데 보통 피부병일지라도 아마 한 7일 정도는 격리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7일간 격리를 마친 후에 제사장은 다시 환자를 살피는데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이면 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다, 괜찮다, 야 음성이다, 이렇게. 이게 성경의 그 얘기예요. 정하다라는 얘기, 얘 음성이야라는 얘기예요. 판결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끝나고, 그런데 혹시 병증이 뚜렷해서 나병이 맞으면 확진 양성 판정을 내립니다. 이럴 때는 환자는 즉시 공동체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되게 좀 거칠죠. 쫓아내버려. 그냥 진영 밖으로 쫓아내서 추방돼서 철저하게 격리돼서 머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리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예요. 굉장히 좀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죠. 물론 나중에 그가 회복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추방할 땐 굉장히 단호하게 아예 격리를 시키고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공동체에 관련하여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공동체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동체로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살펴보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당시 상황에는 어떻게든 흩어져서 따로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데, 그죠? 합리적인데 굳이 발각되면 다 잡혀갈 만한 좁은 공간에 공동체로 모여 기도했고,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했고, 직후에 아예 공동체로 모이는 게 표준이 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때부터 놀랍게 부흥해 갔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가장 많은 그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바울 서신서. 그 서신서를 보십시오. 거의 전부가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글이 정경으로 인정받아서 성경책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어제 정말 오랜만에 우리 LT를 이제 10여 명 이제 리더 그룹들이 다녀왔는데, 가니까 좋죠. 나만 좋았어? 좋아? 아까 다 좋았다며. 좋죠. 너무 좋았어. 제가 그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이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맞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아가들 3명 데리고 영종도도 갔다 왔는데, 그때가 사실 처음 생각난 거거든. 모여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나님 대해서 속삭이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공동체로 모이는 게 신앙생활. 어떻게든 공동체는 교회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근간.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공동체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전염병자를 추방하라는 건데, 이 말은 단지 진짜 나병과 같은 환자가 있을 경우에 병이 몸에 전염될까 봐 내보내라라는 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를 흔들 만한 병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마음이 들어오거나,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자꾸 모여들면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죠. 또는 미움이나 다툼, 시기, 질투 같은 좋지 않은 감정들, 또는 그런 것들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속에 있다면 잘 지켜보다가 이게 정말 아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나와 하나님의 공동체적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찍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거친 말씀이죠. 사실은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녀들을 파괴하는 사단 세력은 자기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10계명 2계명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싫죠? 이런 얘기 되게. 그죠? 근데 알아야 돼요. 레위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여러분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여기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들이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이런저런 귀한 공동체 속에 다들 어떻게든 속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나병이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 혹시나 침투해 있지 않으십니까? 잘 살펴야 돼요. 7일간 격리하고 해제하고 잘 살피셔야 돼요. 이 공동체를 파괴할 만한 나병인가, 그것이 아니면 품고 같이 가면 결국 나을 수 있는 병인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여러분의 어떤 감정과 습관, 관계가 분명히 거룩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잘 습관이 돼서, 버릇이 돼서, 아까워서, 아쉬워서 혹시 못 끊어내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그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정상적인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면 사랑이 많을 텐데, 자기가 계속해서 돌봤던 사람이 나병이어서 진영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나으면 다시 데리고 와서 너무나 기쁘게 환영하는 거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뭐 오늘 말씀에서는 안 다루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거죠. 교회니까.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엄청난 병들, 나병이나 지금 못 고칠 병들, 악성 종양들, 암만이 우리를 절망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나병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병들, 그 나병은 여러분의 몸은 물론이고 영까지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청년 함대가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참 공동체로 더욱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